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76페이지입니다. 신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 유전 하면은 흔히 살아가는 우리 조상들의 유전, 또 교회의 유전, 이런 유전들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건데, 이 유전은 이 조상의 망명된 유전에서 구속된 것에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교회 생활이든지 세상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든지 그거는 망명된 행실인 것입니다. 오직 오늘의 말한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편지로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두루마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온 그 무한성, 또 성령이 되어나는 이 말씀은 오직 두루마리와 편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이 두루마리, 이 편지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알 수 없고 본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를 절대로 편지에는 앞 문장을 다 빼고 중간에 읽지 않습니다. 아들이 보낸 편지라도 또 내 형제가 부모가 보낸 편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죽은 영혼이 어리석은 인간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부터 끝까지 안 하고 두루마리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 절에 1000가지의 내 생각, 또 전파하는 자, 목회자, 또 뭐 구역장, 이 모든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혼잡하게 섞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제가 두루마리, 즉 편지 유전을 지키라는 사도 바울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중보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11 사도가 있어서 거기 오셔서 계심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수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해서 먼저 그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나스가 제일 먼저 예수께 묻습니다. 과연 너의 제자들과 네가 말한 교훈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그 교훈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붙들려 왔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우리도 어디 가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핍박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은 믿는 자들이 먼저 핍박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배당에 가서 교회를 믿는 자는 제일 먼저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인간에게 배운 사상과 하나님의 신의 말씀하고는 반대니까요. 이 세상 인간의 목회자나 이 세상 사람들한테 배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자기들이 뽑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 것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드러내어 놓고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쳐오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그 하던 말을 아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동안 전파하신 모든 말씀을 이 상 만민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12 사도를
정해놓고 가셨을 때 한 사람 유다는 예수를 은성심에 팔아버렸고 11 사도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예수님께 받은 그대로를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해서 귀하로 묵상해서 해마다 과연 구하고 하나님 내게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감추인 비밀이 무엇인지 찾고 두들겼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제자들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늘에서 보내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했어요. 그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조성하시고 땅을 조종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자니라.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뭐겠어요? 지구상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들이 하늘에 이 하늘 아래 땅 위에 거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창세기에 이 땅을 창조할 그 말씀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을 해보면 내 안에 지혜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회복하셨구나.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나, 또 말씀을 광야처럼 밟아버린 실향에 눕던 것에 이것을 내 안에 영접하니까 하나가 돼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적과 꿀이는 땅으로 지혜의신이 인도하였기 때문에 땅이고 그 다음에 하늘.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는 데서 사람이 하는 하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눈으로 보는 보이는 것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특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지 우리한테 비가 자주 잘 내리고 해가 잘 비쳐서 우리 육신에 건강하게 살아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요. 그러면 이제 귀모의 귀가 그 말씀이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들려요. 그 말씀이 누구로? 주의 음성으로 목자의 음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양들이 고집이 세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잘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찢기도 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서 목자 외에는 다른 사람을 안 따라요. 주여. 네.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또 하늘을 보이셔요. 예. 성경의 눈이 열리게 하니까 하늘이 보여요. 새 하늘이. 이 말씀이 내게는 지을 땅이요 하늘이구나. 그래서 그때 비로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전대 하나 부자 같이 쫓자 하나는 다 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묵묵히 내게 정말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내 성경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이 보이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주여.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두루마리를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암송하고 이 편지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도 정말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고요. 아멘. 내 안에 처음에는 캄캄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때가 되어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샛별이 보여요. 그 말씀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하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파하게 됐어요. 영광을 선포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이쪽은 틀리다 맞는다 하냐. 그리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돼요. 영광하면 막 빛이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조성하시고
이끌기 위해서 하신 이 말씀대로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듣는 자의 말씀을 받는 자의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 심령에서 나타내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전할 수가 있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야곱 자손에게 너는 날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주여. 네, 세상 사람들 성경은 귀하게 모시고 다닙니다. 너무 말씀이 많아요. 인간이 다 알기는. 근데 목으로 쓴 것을 읽을 때는 흐리고 그렇죠. 밑에 종이는 하얗습니다. 거기서 몇 절, 여기서 몇 절, 저기서 몇 절 찾는 건 헛되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또 누가 핍박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이 이 말씀을 빼지도 않고 도와주도 않은 두루마리를 선지자들에게 먹이셨고 사도들에게 먹이셨거늘 내가 사도입니까 선자보다 나옵니까? 어떻게 나타해도 예수님 자체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받은 대로 하니라고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는데도 나도 너에게 이르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네. 절대로 헛되이 찾아서는 안 돼요. 선전함으로 말씀을 두루마리 그대로 영접해서 처음에는 장수로예요. 아직 어렸을 때는 이거 안 나되면 애들에게도 이유식을 주잖아요. 젖을 먹이고 그러더니 좀 장성해야지만 권으로 해야만 돼요. 이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하노니. 그런데 지금 뭐 권사다, 목회자다, 누구다 이거 이 베드로 전서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서나 모든 말씀에 고린도 전후서나 앞에 편지라는 말씀을 외운 사람은 없을 것인데 이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편지에게 후서에도 베드로 후서에도 디모데 전후서에도 모든 말씀이 편지하노니예요. 아멘. 암송하지 않은 자는 이거 다 빼먹어요. 그럼 우리한테 안 필요하니까. 네. 구하라.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찾으라. 두들기라. 그건 열심히 문자적으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전체적으로 하고 또 여러 말씀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려면 잠언서를 해야지. 아, 나한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구나 하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왜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까지 알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으로 화답하고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의 전율이 흐르기 때문에 너희가 읽고 아는 것들의 사도들과 선자들 다른 것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직분을 맡았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회장님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그 지는 것, 그 세상에서 말하는 거 꿀리는 것이라고 그러죠. 싫어서 유명한 사람의 성령집, 교회가 부흥된 것, 그 책자를 금요일부터 열심히 베끼고 말씀은 여기서 몇 절 내가 어떤 것이 좋을까 찾느라고 이지간치부터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 가서 말씀을 하려면 그동안 말씀 하나님께 이렇게 눈을 들고 기도를 해요. 심령에 눈으로. 그러면 말씀이 짝을 주시고 예, 우리에게 감화 감동으로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잘 읽으면 짝을 이루기 때문에 확신을 그 옆에서 그대로 우리는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편지로 유전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그 사도들의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배임도 받고 이사는 나중에 결국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또 정말 착고에 매달려 있으며 그러면서 그 앞에 괜히 편지라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두루마리로 암송하라고 끝까지 그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암송하고 항상 동행하며 다니라는 뜻이게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날의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주고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아멘. 배와 창자에 넣으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돼요. 주여. 5년 동안 내가 목회자의 학습을 받고 10년 받았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잘 익은 포도주 물이 변하여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의 인내의 말씀을 이루면 그렇게 각자 직분이 다릅니다만은 아까 여호수아 말씀들 하셨죠. 여호수아의 그 장사들은 3명이라고 해서 루벤 지파, 가드파, 므낫세다. 그리고 그 외에는 백성들은 신실한 백성들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릅니다. 적과 끄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평지. 그리고 나서 세 용사를 무장하고 두루마리로 무장하고 편지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서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서 채울 내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니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런즉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구하라. 주여. 그들이 듣지 않으면 곧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막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의 말로 사람이 좋아하는 말 부드럽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의 예상 심판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은 무서워요. 무섭고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 공의대로 나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노라.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그 이마를 맞서게 이마로 화석보다 분강한 석 같게 하니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에스겔뿐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도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서 책을 취하라. 예수님의 손에서 하루 내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갖다 말하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입에서는 쓰게 되리라 하고 갖다 먹으니 처음에 암송할 때 깨달을 때 너무 꿀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도저히 19편에 다윗이 주의 말씀은 꿀과 손꼽아도 달고 언제까지 가야 달까. 그런데 시험과 핍박과 인내를 이루고 난 다음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내 죄 자복하고 남의 또 형제 죄 자복하고 함께 기도 들고 나면 때가 되는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됩니다. 내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으로 거듭나면 행동이 달라지고
또 그 말씀을 안 하면은 갑갑해서 못 견뎌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다 보면은 핍박과 조롱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제는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가야 되니까 정말로 이제는 앞으로 가자니 절벽이요 뒤로 가자니 호랑이가 온다고 전에 옛날에 우리 먼저 했던 분들이 그랬어요. 큰일 났다고. 이 말씀을 놓아버릴 수 없고. 예. 그런 것처럼 정말로 앞으로 가자니 힘드니까 절벽이라고 그런 거예요. 뒤에는 만약에 뒤로 돌이켜서 가면 호랑이가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요. 그리고 다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애어나야 하리라. 온 세상의 애언인 뭐 마틴 루터는 아니죠. 그 유명한 사람이죠. 예언서. 예. 예언한 그 예언서를 세상이 다 믿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암송한 사람이 없어서 깨우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예언과 또 예수 점쟁이들이 자기들이 읽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과 또 교만한 자들이 나는 계시록을 식독했다 읽고 깨달은 거예요. 계시록만 예언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미친 듯이 했다가 완전히 술 취한 사람이 쫑알쫑알하듯이 그 말씀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네, 성령에 취해서 깨달은 바를 저기는 임금님 귀는 상나귀기 안 하면 제가 죽게 돼요. 하면은 임금한테 죽게 되겠죠. 소문냈으니까. 그래도 해야만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은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 모든 자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우리는 가서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다 헛된 것으로 예언을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아셨죠? 아멘. 여러분들은 예언자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 믿음의 분수대로. 근데 내가 어디까지일까? 몰라도 돼요. 아는 것만큼 예언하세요. 그 대신 먼저 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많은 자 할 때는 아니 이거잖아요 하고 우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요.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귀한 이 시대의 빛의 사자예요. 예수님의 지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1장도 아까 드러내놓고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2장에 보면은 여러분 2장 한번 보시자고 직접. 2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2장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3장 11절까지 함께 천천히 공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소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거기까지 먼저요. 이제는 어떤 사람은 암송을 하라고 눈물로 간절히 정말로 해도 어떤 사람이 느끼기에는 사망에 이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사망하고 가깝게 되면 사망의 권세가 그 사람 속에서 못 받아들이게 해요. 아멘. 사망이 이런 냄새야. 그래서 못 받아들이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의 이런 냄새가 납니다. 아 그래 맞아 이거야 하고 받아들여요. 예.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이 말씀했네 내가 이렇게 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단 세상에 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여러분 이 유튜브와 이 말씀 우리 예배에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는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여기서 조금하고 나머지는 내 생각 저기서 조금하고 나머지는 내가 배운 거 뭐 이걸로 철학으로 간증으로 넣어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한 말씀 그 자체가 두루마리요 편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찢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네.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린다고 주여.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랬어요. 절대로 그리하여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하게 두루마리 받아요.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얼마나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앞에 있고 수정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몸이 됐다 이 뜻인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동행하시고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아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 다음에 3장 11절까지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붙여나온 너희에게 막권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속고 못 사람이라 알고 이루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의 신비한 것이라. 아멘. 어디다 썼대요 이 편지를? 12. 여러분은 마음속에다 하늘의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여러분 안에 새겼어요. 썼어요. 편지의 형식으로 떼기도 하지도 않고 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요구의 신비 마음판에다가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사도 우리의 편지라 이 성경을 우리의 편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편지인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래서 오직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 마음판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남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선하게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기게 하는 의무는 직분으로서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던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과 이동이 넘칩니다. 영광이 될 것이 더 큰 영광이라 이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므로 길이 있을 것은 또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반팔 수 없었어요. 모세같이 가장 지면에서 운영하는 모세로 말미암아 그날에 많은 선사들과 사도들이 근데 모세의 율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없어질 것이에요. 아멘. 근데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날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감히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내려온 모세 얼굴이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부활로 잠을 삼으셔서 후에 예수님이 앉은 우편에 모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멘. 이런 영광의 형제요 복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네. 이게 두루마리나 편지나 같은 말씀이요 같은 뜻인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영광의 자녀, 영광의 우리 서로 일꾼들끼리 얼마나 존경해야 되고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주여.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혹시 허물은 있을지라도 허물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살아서는 지금도 동행하시고 거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2절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될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너희가 모두의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내게 전하는 대로 그 요전을 내가 지켜온 너희가 찬양하노라. 이 한 절만 갖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다 아마 암송한 사람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편지로 받았습니다. 두루마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좀 함께 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신약 335페이지입니다.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이요. 신약 335페이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내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과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사도들에게 받은 편지로 받은 이 말씀을 유전을 지키라.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유전 외에는 인간이 받을 유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유전을 지키면 예수가 저와 여러분 속에 동고동락하면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뭐를 가시고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또 옆에 보면은 3장에 13에서 15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생각하라.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네, 그에게서는 부끄럽게 하고 떠나는 것이 원칙이겠죠. 네, 사귀지 마. 또 어떤 말씀은 떠나란 말씀도 있어요. 아빠는 여기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로 위로하시고 모든 일 말과 곱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날의 사도 요한과 또 선자들과 사도들이 이 고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았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나라의 스가랴에게 인자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기를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하신같이 나도 형제들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자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빨리 우리 영혼 속에서 읽혀지고 아버지의 묵상과 기도와 간구와 그 말씀이 빛처럼 날아갈 때
두루마 날아가는 두루마리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좋은 말씀만 취하고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이제 우리에게 더욱 담대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속히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혼잡케 하는 모든 자에게서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흩어진 모든 지파에게 문안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